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의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와 아들의 깊은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묵상하도록 합니다. 릭 호윗이라고 하는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처음에 태어났을 때의 모습을 보니까 탯줄이 목에 이렇게 감겨져 있어가지고 뇌에 산소 공급이 원활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는 어려서부터 뇌성마비와 또 경련성 전신마비로 굉장히 어렵게 성장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아이가 그래도 과학의 발전이 있어서 컴퓨터를 통하여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지경이 되었는데, 이 아이가 놀랍게도 가장 먼저 보였던 관심 분야는 스포츠였다고 합니다. 어느 날 이 릭 호잇이라는 아이가 갑자기 아버지에게 뜬금없이 이런 부탁을 했습니다. 아빠, 저와 함께 8km 달리기 대회에 나가주세요.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당시 아버지는 달리기를 즐겨하지는 않았지만 이 아이를 휠체어에 태운 채 뛰는 것을 시도해봤고 시작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이 아이가 어려서부터 너무너무 힘들고 아팠는데 처음으로 기뻐하는 모습을 보았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본 다음에 아들과 함께 달리기를 시작할 것을 결심하게 됩니다. 놀랍게도요, 이 부자는 보스턴 마라톤 대회를 완주하는 그런 놀라운 성과를 이루게 됩니다. 나중에는 좀 더 목표를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철인 3종 경기에까지도 도전을 하게 됩니다. 아들을 고무보트에 태워가지고요, 약 4km가 되는 그 먼 거리를 수영으로 아이를 이끌고 나갔고, 또 200km나 가까이 되는 그 먼 거리를 특수한 의자에 이 아이를 앉힌 다음에 사이클 페달을 밟고 앞으로 나아갔던 겁니다. 마라톤에서는요, 휠체어에 앉은 아들을 밀면서 철인 3종 경기를 무려 한두 번도 아니라 6번이나 완주할 정도로 정말 힘찬 팀워크를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미국에서 Father's Day로 지키는 날입니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 인간이 맺어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맺어주신 천륜의 관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그 천륜의 관계가 어머니와는 조금 다르게 깊고 각별하기보다는 좀 덜하고 못할 때가 더 많이 있는 것을 우리 주변에 봅니다. 근데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와 자녀들의 관계가 깊기를 원하고 아름답기를 원하고 더 하나가 되기를 원한다는 것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문제는 누구나가 다 아버지와 자녀가 사랑하며 가까운 관계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 모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것을 위해서 노력하는 가정은 그렇게 많이 없다는 데에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랑은요, 단수형의 단어가 아닙니다. 혼자 있을 때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와 같이 있는 복수형의 단어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단어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관계가 이루어져야 되는 관계적 용어인 것입니다. 사랑은 서로 함께해야, 서로 노력해야 진정한 사랑이 되고 더 깊어지고 온전해질 수 있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교훈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버지와 자녀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인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도 다르지 않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보면은 저희들이 Father's Day를 맞이하면서 요한복음 묵상을 잠깐 멈추고 누가복음으로 돌아갑니다. 탕자의 비유 이야기를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본문을 보면 이 탕자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만큼은 무조건적입니다. 얼마나 깊고 큰지 몰라요. 그런데 아들은 아버지를 사랑하기보다는 자기 편한 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위주로 그렇게 살아가고 아버지를 힘들게 할 때가 적지 않았지요. 그러나 그 아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집으로 돌아온 이후에, 회개한 이후에는 탕자와 아버지의 관계는 많이 회복되어졌고 더 깊은 사랑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깊게 더 사랑할 수 있을까, 서로 해야 될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 본문이 주는 메시지를 같이 한번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아버지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 아버지들은요, 자녀의 허물과 아픔을 덮어주며 사랑하셔야 됩니다. 우리 아버지는요, 자녀들의 허물, 아픔, 부족한 거 덮어주며 사랑하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합니다. 지금도
저희 아버님은 생존해 계십니다. 한국에 계신 아버님하고 통화를 하다 보면은 저한테 가장 많이 하시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차 조심해라. 운전 조심해라. 이 이야기를 지금도 얼마나 많이 반복하시는지 모릅니다. 제가 얘기를 합니다. 제가 내일 모레면 나이가 50인데 이제 그만하시라고 이야기를 해도 그거 잘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부모님 마음에는 자녀가 아무리 성장을 하고 나이가 들어가도 부족하고 연약해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탕자는 생전에 계신 아버지에게 유산을 상속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율법을 보면은요, 상속은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행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생전에 있는데 그것을 달라고 조른다는 것은 폐륜이었고 정말 너무나도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20절을 한번 보시기 원합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야기합니다. 아버지는요, 이 탕자에 관해서 가장 많이 알지 않았겠어요? 그 영혼이 부족한 것도 알았고 연약한 것도 알았지만 아들이기 때문에 그 영혼이 돌아오는 거, 그게 기쁘셨던 겁니다. 돌아오길 원했던 거예요. 그리고 24절을 보세요.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이야기를 합니다. 탕자는 자신을 집에 돌아가서 종으로만 받아주어도 감지덕지인데 아버지는 그 돌아온 탕자를 가락지를 끼워주고 신발을 신겨주고 아들로 회복시켜주시고 인정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은요, 이 아버지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했던 그 아들을 있는 그대로 품어주신 것입니다. 받아주신 거예요.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바로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다 100% 마음에 드세요? 안 들 수도 있고 때로는 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은요, 마음에 들건 안 들건 간에 그 자녀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우리 가정에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거는 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 인위적이지 않습니다. 천륜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는 항상 자녀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덮어주고 인정해주고 그렇게 사랑하는 모습이 더 큰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덮어주시고 인정해주시고 용서해주셔서 우리가 이 땅을 살지 않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 관해서 지적하시고 책망하시고 모든 문제를 갖다가 어렵게 하신다면요,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쓸 수 있겠어요? 여러분, 가정의 아버지와 자녀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았다면 아버지는 자녀들을 향하여 내리 사랑으로 더 많이 사랑해야 마땅하다, 저희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요, 탕자와 같이 때로는 부족하고 연약한 자녀를 덮어주는 아버지의 구체적인 사랑이 과연 무엇일까요? 자녀를 덮어준다는 것, 구체적으로 뭘 의미할까 묻게 됩니다. 본문은 저희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로서 자녀를 사랑한다면, 덮어주기를 원한다면 자녀를 위하여 간절함으로 중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자녀를 위하여 중보 기도하는 것이 그 자녀를 덮어주는 것이고 가장 큰 사랑으로 함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아버지가 하나님을 믿었다 안 믿었다 그런 거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 탕자의 아버지는 자녀가 물질을 가지고 세상에 나갔고 그 자녀가 부족한 거 모르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아이를 갖다 끝까지 기다립니다. 여러분, 시간이 있어서 기다린 거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 가운데 그 아버지가 아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 간절한 기도와 간구가 있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은 나이가 드신 아버지도 있고 또 젊은 아버지도 있을 겁니다. 아버지는 처음에는 강건합니다. 또 아이에게 큰 성과 같은 존재이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는 어때요? 힘도 약해지고 건강도 약해지고 연로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마세요. 육체는 쇠잔해져도 기도하는 아버지는 영적으로 강한 것입니다. 기도하는 아버지는 절대로 약해지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강하고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적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로서 연약한 아들이 성장해가고 발전하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기쁘세요. 내가 기도한 대로, 내가 엎드려 간구한 대로 자녀의 질병이 치유되어지고 자녀가 성공하고 자녀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보면은요, 그 기쁨과 감사는 말로 표현할 수 없지 않습니까?
결국 자녀의 부족함을 알면 알수록 아버지로서 엎드리는 기도는 더 깊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을 꼭 하세요. 자녀를 위해서 줄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은 중보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 자녀를 위해 간절히 엎드리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각 가정마다 아버지들에게 축복권을 주셨습니다. 자녀들을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유명한 주석학자 가운데 이상근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한국 연동교회를 지금 목회하고 있는 이성희 목사님의 아버님이세요. 굉장히 유명한 분이시고 대구제일교회를 목회하셨던 분인데, 그 이성희 목사님이 신학교에 와서 그런 간증을 했습니다. 자기와 형과 형제들이 다 주례를 아버지가 하셨다는 거예요. 결혼식 주례를 아버지가 했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딴 것 아닙니다. 누구보다 자녀를 위해 간구하는 아버지의 축복이 가장 간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기도가 가장 간절하고 가장 축복해 주기를 원하는 마음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저도 한번 우리 애들 둘을 다 해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도 제 마음에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디모데후서 4장에서 그런 말씀을 합니다. 너는 속히 내게로 오라. 내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라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 바울은 디모데의 영적 아버지였습니다. 굉장히 연로하고 힘들고 인생의 막바지였어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디모데에게 겉옷을 가지고 오라고 할 정도로 힘이 들었겠습니까? 그래도 에베소에서 목회하는 그 디모데, 그 영적인 아들이 너무너무 그리워가지고요, 그 인생의 말기에 그 아들한테 편지 보내는 거예요. 내가 너를 속히 보기를 원한다. 내가 너 보기를 원해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옷 좀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볼 때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을까요? 실제로 디모데 전서 후서를 보면은요, 내 기도 안에 항상 네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눈물로 너를 위해 기도하는 그 간구가 있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많은 아버지가 부모님이 자녀를 위한 기도의 능력을 모르는 거 아닙니다. 알고는 있지만 바쁘고 분주했어, 때로는 어색했어, 믿음이 없어서 실제로 기도하는 그런 부모님들, 아버지는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사실은 흐트러지시면 안 되죠. 짧은 기도 괜찮습니다. 1분을 해도 괜찮아요. 단 집중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정말 그 아이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축복하는 마음으로 집중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기도가 자녀의 운명과 미래를 바꿀 수 있다면 여러분, 내 기도가 어떻게 흐트러질 수 있겠어요?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그러나 우리 실제의 모습을 보면은요, 현대신앙인들은 그 기도가 집중이 없어요. 형식적입니다. 중언부언합니다. 때로는 대충하고 넘어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지난주에 어떤 책을 보니까 모든 교회마다 주일 예배 시간에 기도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 시간에 공통된 현상이 있답니다. 장로님이나 목사님들이 기도를 할 때 꼭 그런 분이 있대요. 눈 뜨고 딴 데 쳐다보는 분이 꼭 있대요. 기도 시간에 눈을 뜨고 누가 왔나 그리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더 재밌는 거는요, 그리고 눈 뜨고 보다가 누군가하고 꼭 눈이 마주친대요. 그러면 안 본 것처럼 또다시 눈을 탁 감고 있다가 또 궁금해가지고 눈을 떴는데 또 누군가하고 눈을 마주치고, 그런 반복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버지로서 자녀를 위해 간절하게 드리는 기도는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힘이 있어요. 아버지로서 집중하여 기도한다면 자녀의 허물과 아픔 다 덮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물질과 어떤 영향력, 권력이 아니라 영적인 유산을 그들에게 넉넉하고 풍성하게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반복합니다. 자녀를 위한 가장 큰 사랑은요, 그들을 위한 중보기도입니다. 어거스틴을 아시지요? 18살밖에 되지 않았던 그 티네이저가 집을 나갑니다. 그리고 18살에 어떤 이름도 없는 여인을 만나서 자녀를 낳게 됩니다. 그리고 사생아를 낳은 다음에 그 아이의 이름을 아데오다투스, 하나님의 선물이라고까지 이름을 지으면서 영적으로 좋지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장 황금기와 같은 젊은 시절에 9년 동안이나 영적인 이탈을 해서 마니교라고 하는 이단을 숭배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영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어머니였던 모니카가
그 어거스틴을 위해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합니까? 눈물로 기도하고 통곡하며 기도하고, 그러는 가운데 밀라노의 대주교였었던 암브로시우스를 찾아가가지고 여러 번 기도 부탁을 합니다. 주교님, 우리 아들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우리 아들을 좀 살려주세요. 간절하게 눈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암브로시우스가 모니카에게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오직 기도하세요. 기도하는 영혼의 자녀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자의 자녀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놀랍게도요, 어거스틴이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33살의 나이에 히포라는 지역의 감독 목회자가 되었고 77세에 이르기까지 정말 인류 역사에 위대한 영적인 유산을 남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계시록을 보면은요, 사도 요한은 저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가 향연처럼, 연기처럼 하나님에게 반드시 연결되어지고 전달되어진다고 말씀합니다. 정말 부모로서 또 아버지로서 자녀를 사랑한다면은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드리는 모든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 연배가 좀 있으신 연로하신 아버님들도 있고 젊은 분들도 있을 겁니다. 공통점은 똑같습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더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하나님 붙잡고 나가는 그것을 보여줄 때에 비로소 아버지로서, 부모로서 가장 큰 중보기도로 인하여서 더 깊은 사랑을 나눌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가정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이번에는 아들이 아버지를 향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아버지를 향하는 거예요. 사랑을 고백할 줄 아셔야 돼요. 우리 부모를 향해 사랑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부모를 향한 자녀의 사랑보다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이 훨씬 더 큽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탕자는 아버지가 좀 여유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저 돈을 좀 주세요, 나가서 놀겠어요, 결국 배고픈 후에야 아버지를 생각할 정도로 그 영혼은 영적으로 참 많이 미숙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세요. 아버지는 아들을 향한 그 마음이 간절했고 뜨거웠고 마음의 감동이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사랑의 표현이 있지만 아들은 그런 게 거의 나오질 않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18절부터 19절 한번 여러분 보세요. 중간부터 읽습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18절과 19절의 내용은요, 이 탕자가 아직 아버지에게 돌아오기 직전에 마음속에 품었던 독백의 내용입니다. 아직 고백이 되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면 21절을 보세요. 이제는 아버지 앞에 사는 고백입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이야기합니다. 하나가 빠져 있어요.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이야기하는 거 크게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탕자는 자신을 덮어주신 아버지 앞에 사랑과 은혜를 고백할 때 마음속에 있는 것을 다 고백하지 못했던 거예요. 일부만 했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말씀합니다. 물론 아버지를 향한 감사가 있었고 은혜가 있었지만은요, 고백의 내용은 아버지 앞에 왔을 때 주로 들었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은 물론이고 육신의 아버지에게 우리의 사랑을 고백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사랑을 고백한다는 게 무엇일까? 본문은 저희들에게 얘기합니다. 항상 감사와 은혜의 사랑을 말과 삶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입술로 고백하는 것과 정말 바깥으로 표현하는 것은 너무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탕자가 돌아온 다음에 그 이후의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요, 아버지의 은혜가 있기에 그 삶과 모든 가치관이 바뀌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결국 아버지, 부모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입술과 삶으로 표현되어져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냥 마음으로만 품고 어색해서 사랑 표현을 뒤로 미룰 경우에 우리 육신의 부모님들은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나중에 먼저 보내드릴 수도 있고 그때 후회할 수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특별히 한국인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마음속에 감사는 합니다. 근데요, 그 표현을 잘 못해요. 삶과 입술로 사랑을 표현하는 거 굉장히 많이 어색해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종은 울려야 종입니다. 노래는 불려져야 노래가 되는 것이고 사랑은 표현되어져야 사랑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우리 인간의 마음은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요. 내가 내 의사와 내 정확한 뜻을 표현하지 않으면 누구도 사실은 내 마음을 알아줄 수 없는 것입니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여러분, 그거 틀린 말이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은요, 표현하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어떤 청년이 캘리포니아 해변을 거닐다가 하나님 앞에 소원 하나를 간절하게 구했습니다. 기도의 내용은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 하와이까지 차로 갈 수 있는 도로를 좀 놓아주십시오. 좀 엉뚱하죠. 하와이까지 갈 수 있는 그 도로를 좀 놔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 청년의 마음에 그런 감동을 주셨답니다. 돈이 너무 많이 들어. 이건 물질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다른 기도를 좀 구하면 어떻겠니? 라고 청년에게 감동을 줬습니다. 청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좋습니다. 그러면은 하와이까지 가는 그 도로는 뒤로 밀어놓고 다시 구합니다. 제가 여자친구가 있는데 그 여자친구의 마음을 제가 정말 모르겠습니다. 잘해준다고 하는데 도망가고 또 삐져가지고 또 힘들고 무슨 말을 해도 그 여인의 마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여인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답변이 왔습니다. 하와이까지 가는 도로 4차선으로 해주리, 8차선으로 해주리. 그러고 물어보더래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표현하지 않으면 어때요? 모르는 것입니다. 표현하지 않으면 누구라도 그 안에 마음에 있는 진실과 은혜와 사랑은요, 알 수 없는 거예요. 표현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돈까지 받아가면서 주님을 배반했습니다. 나중에는요, 그게 자책이 되고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결국 자살로 그 생을 마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시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분들을 보세요. 처음부터 와서 끝까지 갔던 영혼들 많지 않았습니다. 많은 영혼들이 불평도했어요. 나는 이게 너무 힘듭니다. 자기 의사를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7절을 보면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물어봅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저들같이 떠날 거냐고 물어봐요. 베드로가 요한복음 6장 68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저는 말씀을 묵상하며 생각해 봤습니다. 만약에 가룟 유다가 마음속에 있었던 궁금한 거, 주님과 좀 커뮤니케이션이 안 됐던 거, 불평이 있던 거, 그거 만약에 표현하고 얘기하고 서로 풀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쩌면 내용이 달라졌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성경을 보세요. 유다는 한 번도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거 궁금합니다. 이게 뭡니까? 왜 다르죠? 이런 거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한 가운데 그냥 자기 마음대로 주님을 배반했고 비참한 인생으로 나락으로 떨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누군가한테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것은요, 더 깊고 더 온전한 사랑을 만들어가는 방법입니다. 표현하면 더 깊어지는 거예요. 표현하면 더 굳건해지는 거예요. 더 끈끈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표현하지 않아요. 나중에 후회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설교 시간이지만은요, 동영상 하나를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좀 약간 글씨가 작기는 한데 여러분들 잘 집중하셔가지고 한번 보시고 또 메시지 계속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틀어주시죠. 충선이 아빠, 진영이 아빠. 항상 미안해요, 나한테는.
아빠 김용봉. 난 신앙철 아빠 신현기. 이영근입니다. 큰아들이. 저 영우 아버지 되는 사람입니다. 조유섭 아빠. 진영이 아빠. 성함은 김성복. 생각나지요. 그 아들 딸 만났다가 아들 가졌는데 요번에도 딸이 어떡할까 했는데 네 엄마 아빠 동생한테 신경 써주고 고맙고. 부모로서 이렇게 뭔가를 충분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못 해주고 그래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아들이라는 것은 어느 누가 바꿀 수도 없는 것이고 크게 뭐 도와주지도 못했고 했는데 그들이 하나도 잘 커가지고 계속 부족한 게 부모 마음 아닐까요? 죽는 순간까지 그런 제가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계속 부족한 거예요. 너무 엄하게 했던 게 그게 지금 미안해요. 항상 내가 부족하고 항상 미안해요. 걔한테는. 미안하다 참 모든 것이 부족하고 못 가르치고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뭔가를 표현하고 내 의사를 밝히는 것은 너무 많이 합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 부모나 정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 고백은 표현은 얼마나 많이 줄어들고 있고 정말 많이 내 스스로가 억제하며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부모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도 사랑을 표현하셔야 됩니다. 표현하셔야 돼요. 실제로 혼자서 길을 걸을 때도 그렇고 잠자기 전에도 그렇고 삶의 각 처소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 표현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대로 교회를 사랑하고 주신 달란트로 봉사하는 것도, 그것도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뿐만이 아니라 우리 육신의 아버지와 육신의 부모님을 향하여 사랑을 표현하는 것도 그럴수록 사랑은 더 깊어진다는 것,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항상 하나님과 우리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 부모님께 사랑을 표현함으로 인해서 더 깊은 사랑으로 우리 모든 가정이 승리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